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역시 빛이시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뭐라고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죠.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기 5절에 보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다시 거듭나는 중생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난지 아니한지 뭘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어둠에 있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아주 밝게 해줍니다.
이 빛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빛을 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하다가 보니까 이 어두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 돼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빛이 요구가 되고 빛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뒷방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제 이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요, 여름에는 낮이기니까 괜찮은데 겨울 같은데 지금만 해도 그냥 캄캄해가지고 그냥 앞이 조금도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벽을 더듬고 이래가지고 문 앞에 가서 이제 열쇠 구멍을 찾아서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방 안에 비상구 전등이라도 좀 항상 좀 켜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문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이제 그 간격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 스며 나오는 그 빛, 아주 화려한 그 빛, 그 빛이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희미한 작은 빛이지만은 그 빛을 보고 층계를 올라가서 여기가 문이구나 이래가지고 열고 들어가는데, 그 작은 빛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바닷가에 이제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갔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한밤중에 방향을 찾을 수가 없고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배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 너무 캄캄하고 폭풍우가 막 쏟아지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냥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기가 바로 육지구나. 그 불빛을 보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불빛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 동네에 왔어. 알고 보니까 바다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폭풍우가 쏟아지니까 다 죽고 안 돌아오는 줄 알고 부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바닷가에 나아가서 언제나 배가 나타날 거 보고 있는데, 글쎄 그동안에 그냥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등잔불이 넘어가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집은 다 타버렸지만은 그 불빛 때문에 남편과 어부들이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빛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을 밝은 가정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밝은 가정으로 만드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드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은 세상,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는 빛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있어야 빛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뭐라 그랬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뭐냐?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내 이 마음가짐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착하고 진실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모두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모두 다 진실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뿐만 아니고 말과 행실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워야 돼요.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어린이 그 선교 회관을 하나 건축하려고 사업가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오신 분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 회사 직원들 가운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회사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노? 그랬더니 한 50명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직공 가운데 최고로 일을 잘하고 물건을 잘 만들고 아주 성실히 하는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 중에 20명은 작업 반장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그러면 그 사람들 한번 다 불러라. 그랬더니 한참 만에 이 비서가 혼자 오는 거예요.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지금은 긴급한 그런 작업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뜰 수 없답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끝나고 오겠답니다. 이 시간 엄수하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끝내고 오겠답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이 비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실하죠, 진실하죠, 겸손하죠. 제일 믿을 만하니까 이 비서로 쓰는데 늘 이 사업가가 고마운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회사에 이 비서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이 직공들이 제일 일을 잘하고 물건을 정말 책임 있게 잘 만들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이 감동받은 사업가가 아주 큰 돈을 희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직장을 아주 밝은 직장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써보니까 제일 믿을 만하다.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둔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 친구들하고
큰 술을 먹으면서 아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이래가지고 돌아가도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영접을 하고 그 한밤중에 술 차려와라 그러면 예 하고 차려오고, 밥 차려와라 그러면 예 하고 차려오고, 그리고 뭐 발을 꼭 씻겨주고 주물러주고 그렇게 한다고 자랑을 늘어놨어. 그랬더니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눈이 뚱그러져가지고 진짜냐? 진짜냐? 오늘 밤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이 친구 술주정뱅이들하고 다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가 친구들이 보죠. 들어가가지고 술 차려와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한밤중에 그냥 술상을 차려오는 거예요. 얼굴에 보니까 싱글벙글. 밥 차려와라, 음식 차려와라. 그러니까 또 한밤중에 음식을 차려오는 거예요. 얼굴에 조금 더 찌그리지 않고 얼마나 친절히 하고 반가워하고 대접을 극진히 하는지, 아 진짜 말이 맞구나 감탄을 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 날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부인께서는 도대체 아니 그렇게 한밤중에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술 차려오라면 술 차려오고 음식 차려오면 음식 찾아오고 그렇게 남편 발을 씻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우리는 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제가 뒤늦게 예수 믿게 됐거든요. 아이고 남편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안 믿고 밤낮 술만 먹고 방탕해서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라도 좀 편안히 잘 살다가 가야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가 대접을 한다고, 천국에 가면 그런 호강 못하고 고생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고 자기도 예수 믿으면 부인이 그렇게 해줄까 그러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 남편도 결국은 예수 믿고 다 그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거 자꾸 따지면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몰라서 잘못된 짓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절대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시 살 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만 자꾸 그냥 보물을 쌓아두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시고 윤택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선을 베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입니다. 밝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좋은 세상 되고 밝은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세상이 천국같이 될 거예요. 다섯째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최고의 전도법입니다. 전도법에 있어서 최고로 효과가 있는 전도법이 뭐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저는 먼 친척들 가운데 아주 가난한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는 매달 제가 용돈을 보냅니다. 그 자식들도 용돈을 안 주지만은 제가 용돈을 보내요. 그거 뭐 1년이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보내요. 그분들이요, 제가 그 멀리까지 찾아가지도 못하지만은 다 예수 믿고 나중에 보면 가족까지 다 예수 믿어. 다 예수 믿어. 아들, 딸, 손자들 다 예수 믿어.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최고의 전도법. 아멘. 어떤 교회에서는 반찬 나누기 운동을 해가지고 일주일쯤 먹을 수 있는 반찬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 이웃집에 찾아가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결국에는 다 그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법이 이렇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에 큰 가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농부들이 싸움을 하고 아주 물이 너무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의 그 논에 물을 잔뜩 이제 채워놓고 집에 갔다가 얼마 후에 와서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논 그 주인이 뚝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솔솔 흘러나가게 해가지고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가 버린 거라. 그런 얌체가 어디 있겠어. 한바탕 그냥 따지고 싸우려고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 참았어. 그 다음 날도 또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성질께나 있는 사람은 멱살 잡고 한바탕 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이틀 동안 물 도둑을 맞았는데 한 번도 도둑을 맞는 셈 치고 아예 이번에는 미리 아래 논에다가 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채우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에 집사님이 순종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 날도 이 못된 아래 논 주인이 가서 또 물 빼려고 갔더니 웬걸
물이 이미 다 차 있어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 가지고 잘못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냐고, 이렇게 착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뿐이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조 말려 조선 땅에 유행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행병에 걸릴까봐 아무도 그 죽은 사람 가까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그냥 그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요, 죽을 각오하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각오하고, 그걸 다 시체를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고종 황제 귀에 들어갔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 감동받으신 고종 황제께서 기독교는 다 믿어도 좋다 허락을 해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말로만 전도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해서는 이 부산을 복음화할 수가 없고 이 나라를 복음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부산 시민을 감동시키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고 아는 자만 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서 이 부산 시민을 감동시키고 한국 백성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